2025년 12월 21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시선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소명을 다리며 억나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를 위해 김순희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성탄에 우리는 이 감사함과 이 감격과 이 감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다고 하며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불빛이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이 화려한 만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안타까운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준비되게 하시며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절하게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이준희 선교사 가정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삶을 드리게 하시고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끊임없이 주와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사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만날 때, 저들을 대할 때, 저들을 생각할 때 간절한 기도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마음속에 간절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시며 또한 한국의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며 사역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이들이 마음을 합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간절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이준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 증거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지내는 이 기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과 또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평안과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이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려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앞두고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소망과 또한 평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묶는 가장 깊은 주제인 사랑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설명 가능하며 문제가 정리된 상태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혼란 가운데 그 한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찬란한 빛이나 천사들의 합창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청년 요셉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갈등과 고뇌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간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려냅니다. 요셉의 갈등과 고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보다 오히려 요셉의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잇는 합법적인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단순히 주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침묵으로 순종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였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한 출생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적인 시작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마리아와 요셉의 현실적인 상황, 지금 닥쳐져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결혼과 거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의 임신은 분명한 명백한 간음으로 여겨졌고 이는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단순한 개인적 배신감을 넘어 율법과 공동체 그리고 신앙 양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정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며 그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차가운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최소한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와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 마리아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아이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꿈은 종종 인간의 계획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다윗의 언약과 메시아의 약속의 연장선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자신이 당할 수치, 또한 자신이 결혼하고자 했던 그 마리아가 당할 수치와 고통, 그런 것들이 그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은 단지 마리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삶 전체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의 욕망이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그분의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영웅이나 도덕적 교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혼란스러웠던 요셉에게, 두려웠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보이신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2절에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전반에 반복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 이사야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약속은 평온한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동행의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의 순종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지도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 그 분부대로 행합니다.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단지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문, 원가족, 그리고 유대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쓰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마리아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킵니다. 25절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요셉의 순종이 단지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구속사적 역할 수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결단이 없었다면, 이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이 요셉의 순종을 집중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 요셉이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고뇌와 깊은 갈등 속에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아내 될 사람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 그는 어땠을까요?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율법적으로 한다면 고발하여서 그 죄에 맞게끔 처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마리아를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갔고 또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순종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현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명예,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결과가 보이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림절 넷째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나를 따르려 하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겠느냐? 둘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방에는 방이 없었고 또 곧 헤롯의 위협을 피해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다면 주님께서는 성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보다 삶으로 증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 하나, 그의 순종 하나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화려한 말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한 선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변명, 우리의 불평, 우리의 조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대림절 넷째 주는 그래서 결단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흔드실 때에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성탄은 기쁨과 즐거움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바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가정과 환경 속에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해와 두려움, 불확실함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하게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야 순종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이 흔들릴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계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외로움과 두려움,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을 단순한 절기와 감정으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조용한 순종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1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또한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오실 그 성탄, 이미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주변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